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무거운데 요즘 따라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큼 무거운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7개월 이상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많이 변할 것이다. 참 많이 변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많이 변했어요. 이 풍경이 언제 생각이나 해봤던 풍경인가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대면 예배 속에 함께하는 것조차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주일이면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일상생활도 참 많이 변하고 바뀌었고요.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것도 바뀌었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바뀌었고, 결혼식 풍경, 장례식 풍경,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곳저곳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에피데믹, 또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바이러스가 같이 창궐해내는 신데믹, 요즘 그런 이야기까지들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뀐 세상과 문화 속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목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와 앞으로의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들과 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 제일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기 이전에 우리는 지나간 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지금의 이 위기적인 상황은 어쩌면 우리 인간 중심적 또 우리 개인 중심적 삶이 만들어낸 그런 질병과 같은 병폐일 수가 있다. 그 결과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책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실이겠고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무한정 개발되고 착취된 생태계 파괴는 이제 그만 스탑할 수 없으면은 천천히 느리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죠. 소비 중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소비재로 다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소중한 성과 인간의 생명까지도 소비재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 환경,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모든 걸 이용해 버리고 도구로 만들어 엉망이 되어 버렸고요. 소유 중심의 사회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게 해서 껍데기만 화려해진 세상으로 그 민낯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성비가 뭐가 더 좋아?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어? 라고 셈하는 인간적 셈법 그 뒤에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은 점점 어두운 그늘로 밀려가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성장 신화 이런 모든 욕망의 가치들이 인간을 소유의 노예로 만들어 자일의 만족을 위해서 쉼도 휴식도 성찰도 반성도 없이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과다 경쟁의 시대, 소유 욕망의 시대, 현대 사회를 표현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물론 그 이면에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보편적 이 문화와 삶의 가치가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겠죠. 고귀한 인간성, 아름다운 인간미, 따뜻한 인간관계 이런 것은 무한 경쟁의 사회에 장애가 되어지는 방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되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대 사망률 1위 자살, 출생률 바닥, 미래의 불투명,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 우리를 더욱더 실망스럽게 만들고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삶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도 거칠고 힘차게 돌아가는 사회의 한 부품이 되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이건 아니라 하는 마음은 드는데 바꿔낼 수 있는 힘과 내 안에 있는 활동력이 없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고 옆에서 함께 동행해야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 가치 있는 신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성장 신화, 대형화, 화려한 겉모습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가슴 아프고 신앙의 평가도 목회 성공 여부도 물질적 크기에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나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항변할 수 없는 그 민낯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전쟁과 같은 경쟁 속에서 고귀해야 할 인간의 품격과 아름다워해야 할 관계들은 훼손되어지고 세상에 참 거칠어지고 욕망 중심의 사회로 점점 달려가고 있고 그때에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과 글들이 이때 만난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르게 코로나19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를 보죠.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시간적 격차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지금도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시대의 민낯이나 지금 우리의 민낯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부터 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그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 중심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세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있는 말씀 22절부터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린 예전에 이 말씀도 잘 알고 많이 들어왔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개인의 깊은 신앙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우리들이 때로는 느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앞에 있는 오늘이 시대적인 현상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요 9가지 열매는요 결코 개인적인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소중한 열매라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변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할 수 있는 가치와 힘을 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 힘의 역동적인 것은 성령이고,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적 열매가 9가지 열매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 있고 세상을 성령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삶의 열매들은 이 세상을 지금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매듭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힘, 역동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이 그 안에 감동이 되어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열매들을 가진 이들이 개인의 삶을 회복해 주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세상이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한 1분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돌이켜보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이 세상이 어떤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성서 속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귀 기울여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대체할 수 있는 삶이 성령의 삶이래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 거친 세상을 물꼬를 바꿔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소유와 욕망에 치우친 거친 삶을 온유와 절제로 치유하고요,
인간의 이기심이 극도로 심화된 세상을 사랑과 화평으로 넉넉하게 하고 절제되지 않은 분노와 서로에 대한 치열한 공격을 자비와 인내로 무력화시키고 헛된 쾌락과 본능적 재미를 진정한 기쁨을 갖게 하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값싼 우정을 깊은 신뢰를 충성을 만들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한 행위로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된다고 하는 공동체의 뿌리 깊은 말씀, 하나님의 변화의 역동성,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홀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치를 깊이 새겨진 이들이 함께 듣고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같이 나아가자고 격려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함께 훈련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맛보며 더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되찾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찾는 것이요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되찾고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을 때에 갈라디아서 6장 넘어서 심은 대로 거두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그 말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성서에서 우리들에게 줄곧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경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많이 비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부의 비유예요. 농사의 비유가요. 열매가 그렇잖아요. 열매가 그냥 얻어지나요? 마켓에 가면 살 수 있는 게 열매겠지만 성서에서는요. 그 열매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씨앗을 심거나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튀어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매일매일 들녘에 나가서 얼마나 자라는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 마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시냇가에 심겨진 삶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그저 맺고자 한다고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맺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쉽게는 신앙훈련이라고도 하고요. 성서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은 경건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하면은 영성훈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온전한 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지식에 따라서 나의 삶을 조금씩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실망과 실패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셨으니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고 헛된 곳에 눈길 두지 않고 그 길을 한결같이 처음처럼 우리가 가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고 하는 권면을 성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잘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 같아요.
요즘 가끔 그 TV 보다고 사건 사고 중에 면허를 갖지 않은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기사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너 면허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가끔 가다가 이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하면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컴퓨터 게임에서 자동차 게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그거는 질적으로 다르죠. 생명이 관련된 거잖아요. 그 생명이. 그러니 거기에 걸맞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을 했을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한 여러 해 동안 운전을 했어요. 그 캐나다 갔더니 캐나다에서 운전면허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고 한국 도로 상황이 어때요? 아주 좀 묘기대행진 하듯이 또 부목사의 운전 실력은요 대단했어요. 뭐 어느 곳도 다 가야 되니까요. 근데 캐나다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운전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해서 떨어진 거예요. 잘하면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잘 안 보고 얼마든지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적절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바로 옹글게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도를 배워야 한다.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람으로 살아야 하기에 몸으로만 아니라 정신과 넋으로 살아야 하기에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 배움은 인간과 세상을 살리는 처음이며 끝이며 도이다.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가 있다면 바로 배움 중에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바르게 배워 참되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지금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함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에게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예수에게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 이전에 옛사람이었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서, 그분의 세계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출애굽한 백성 미처 광야에 나간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과 계율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그들을 조율하는 거죠.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겠기에 그들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그들의 몸에 배어낼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 배어낼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조율의 40년 동안에 그렇게 조율하고 훈련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바이올린 모든 악기 다 조율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도 조율이 필요해요. 만약에 바이올린이 있다고 보세요. 기타가 있다고 보세요. 조율되지 않은 기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타예요. 기타. 조율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조율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이올린이 아닌 건 아니에요. 조율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아노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소리를 못 내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어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조율되지 않은 바이올린으로, 조율되지 않은 기타로 무슨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가치로 조율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롭게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 서두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받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상의 공동체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삶의 결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으니 예전과는 다른 욕망에 매여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던 옛날의 모습이 아닌 내 안에 깊게 들어온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그런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하여 공동체에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개인의 마음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 치유되고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가치 속에서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비와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 배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질, 인격, 습관, 행동을 이제 영적인 조피 작업을 통해 벗겨내고 빛된 새 사람을 입어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맺힌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며 화평이요 인내며 자비함과 착함이며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그 샬롬의 나라로 이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조율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